어느 복록한 말씀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시시로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이 금식은 참 귀한 일이지요.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절제를 하고요. 내 영혼을 이렇게 맑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자세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 금식 그런 신앙 행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 행위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기도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헌금 생활 이런 우리 예배 중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금식이 또 하나의 거의 의무적인 종교의식, 신앙생활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그날이 유대교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0일. 그날이 대속죄일.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죄를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아주 귀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에 빠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속죄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새도 좀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 또는 어떤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금식 그들에 있어서는 이 금식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 종교의 세 가지 미덕, 세 가지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둘째, 구제입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현장 헌금이지요. 두 번째 미덕, 세 번째 미덕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지요. 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미덕인 금식인데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금식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일종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찌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2가지로 대답하십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쁨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슬퍼하고 어둡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혼인집의 손님들, 그렇게 본문 말씀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 신랑 신부와 함께 일주일 내내, 한 주일 내내 이제 혼인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결혼 예식 습관과는 다르지요. 오늘 우리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물론 하객들이 오시지요. 하객들에게는 식사 대접을 하고요. 신랑 신부들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고대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면은 특정한 사람만 불렀지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한 주일 내내 잔치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신랑 신부들 함께 참석해서 신랑 신부는 이제 왕과 왕비가 되고요. 가난한 집은 한 3일 정도, 보통 한 주간 정도, 뭐 큰 동네 큰 잔치죠. 자, 비유하자면은 예수님 신랑 되시고요. 비유하자면은 신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믿는 이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기쁨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슬픔 위해서 곡하라고 슬퍼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금식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바르지 않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신앙생활 참 잘하는 참 모범되는 신앙인,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까? 많이 우는 사람입니까? 많이 웃는 사람입니까? 경건에서 뭐 이렇게 좀 심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보다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종교인 그 어딘지 모르게 말이죠. 어딘지 모르게 좀 인상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있고요. 경직되어 있고요. 뭔가 좀 행동 거지도 좀 뭔가 좀 좀스럽고요. 뭐 그리고 뭐 어디 뭐 좀 사람이 소극적이고요. 좀 사람을 피해서 어디 산이나 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요. 그런 모습을 뭐 아직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려고 할 때 가까운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주 굳고 반대합니다. 너 앞으로 네 일생을 그렇게 어둡게 살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예 한 번뿐인 인생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누리며 살지, 왜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은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 이렇게 가서는요, 참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새벽마다 저렇게 간절히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하시면은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겠는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되니까 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계속 그냥 울기만 하니 뭐 어떨 때 훌쩍훌쩍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이렇게 통곡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 기도도 조금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네에서는 교회에서는 울음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울기만 하는가 보다고, 이런 것이 좀 딱한 그런 일도 있죠. 실제로 예수 잘 믿는 것은 많이 웃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잘 믿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다. 그죠? 그게 맞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그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반은 잘 믿는 겁니다. 일단 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속이야 어찌됐건 웃고 다닌다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마치 세상에 걱정, 근심,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죠. 좀 얼굴 좀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저분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남에게 어두운 영향을 끼치게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의 길은 밝은 빛, 그 빛 안에 살고 밝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요. 참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죠? 나도 모르게 그 찬송 저절로 나오고, 찬란한 하늘의 광채, 내 영혼 그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그 빛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환히 밝아져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생명의 샘물,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와서 그런 복된 길, 그런 은혜의 길, 여러 가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신령한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 이렇게 혼인 잔치집의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흥겨운 잔치가 이 집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그 음식할 자가 있느냐?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엄숙하게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불러주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어떤 자세로? 엄숙한 자세로. 내 자신을 이렇게 회개하고 추스리면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지요. 동시에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늘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뻐 이렇게 찬양하고요.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영혼으로 부르는 겁니다. 영혼의 송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베푸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동참하며 우리 찬양 이렇게 드리고요. 기도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꽃피워 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혼인잔치 한 주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신랑 신부 때문이지요.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기 때문에 잔치가 되는 거죠. 음식이 좋아서 잔치가 되는 것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음 부차적인 겁니다. 특별히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있으므로 잔치인 것이지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부가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생이 그 혼인잔치의 한 주간처럼 잔치와 같은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성경에는 희락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희락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 단어죠.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희락이 따로 있고 기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번역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되고 우리의 일생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감사고요,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명예요, 나의 영광.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서라도, 어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든든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지요. 이 기쁨, 이 즐거움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금식은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형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날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이 비유하면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 성도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혹 그럴 때도 만일 금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성도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겠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영적인 그런 교제의 기쁨의 그 깊이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겠죠. 자, 금식할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 슬퍼하고 근심을 해야겠는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에 또는 나의 신앙에 위기를 느낄 때 그때 금식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육신이 배고프고 또 육신의 병에 걸리면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죠? 한 끼만 안 먹어도요, 기운이 떨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몸에 침투하면은요, 온몸에서 열이 펄펄 나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심령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심령이 시들어 있는 것, 이걸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걸 잘 평가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야 됩니다.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이거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팔복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매일매일 눈물의 골짜기로 다니란 말입니까? 영적 감수성을 갈고 닦으라 그 얘기지요.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죄의 그 기쁨,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말이죠. 그것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 늘 점검을 하고요. 참으로 이렇게 나의 육신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거 안 되겠네. 좀 쉬어야지. 좀 잠을 자야지. 약을 먹어야지. 병원에 가야지. 이게 진단하고 그런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 건강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금식,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금식당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밖의 문제. 특별히 성경 말씀 보면은 교회나 국가의 큰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당할 때. 로마서 9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어떤 근심, 어떤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옥죄이는 근심, 걱정이 뭐지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지요. 그것이 설사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다.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뭐 입으로야 그런 말 할 수 있겠지요. 전심으로 그 큰 근심, 정말 그 구원에 대한 큰 염려, 우려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안고 씨름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노염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뭐라고 모세가 기도했다고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지요. 역시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정말 신앙의 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정말 그런 위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왜 망했다고요? 악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 세상에 소금된 성도는 성도의 금식과 눈물 속에서만 이렇게 또 이 세상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골방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동포 내 결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근심하며 괴로워할 줄 아는 신랑이 신랑을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우리 신앙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기쁨입니까? 얼굴에 표현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이 신령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은 기쁘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전도사로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도 있다. 언제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금식하며 내 자신 이렇게 영적으로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교회, 이 세상 사회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